하나님 말씀 갈라디아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우리가 찬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배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과 율법이라는 제목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율법이라는 제목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제 말씀을 듣지만 첫 번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첫째는 이 하나님의 약속은 율법 이전에 있었던 것이다. 이 약속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이 약속은 바로 구원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이 무엇인지, 약속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특별히 갈라디아 3장에서 또 율법을 이야기하면서 자주 하는 말이 있죠. 율법 행위로 구원을 받을 자,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한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런 말들을 자주 하곤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구원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기 때문에. 구원의 실체는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생명, 새 생명을 얻는 겁니다. 새 생명을 얻는 거예요. 새 생명에 관한 약속, 이 약속은 새 생명에 관한 약속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생명.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율법 행위는 뭡니까? 우리 육신, 옛사람, 우리가 육신의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이 육신에서 나오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육신의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면 이 육신의 생명이 아닌, 육신의 생명은 말씀드렸지만 빛과 어둠으로 비한다는 어둠과 같은 겁니다. 어둠과 같은 것이. 어둠과 빛이 함께 할 수 없듯이 이 육신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과 함께 할 수 있는 생명이 못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냐면 율법이라는 것 자체가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율법이 생겼습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율법이 필요가 없었어요. 율법이라는 것이. 율법이 물론 모세를 통해서 주어졌지만은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과 율법이라는 이 주제를 다루면서 계속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은 뭐냐면 이 약속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 약속의 실체를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갈라디아서 전체에서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이 약속이라는 것은 제가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번 주일날 말씀을 했지만 두 가지 약속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두 가지 약속. 우리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겠다는 그 약속. 그리고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우리에게 나타나겠다는 그 약속. 그 약속을 말했는데 바울이 이 약속을 말할 때는 사실은 무엇을 말한 겁니까? 두 번째 약속을 말한 겁니다.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발언한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 태초에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이 땅에 우리를 보내서 아담에게 생명을 줘서 하나님의 새 생명으로 거듭날 수 있는, 아들 같은 그 생명으로 거듭날 수 있는 디도서 1장의 말씀을 통해서 말하면 영생에 대한 그 약속, 그 약속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율법과는 전혀 무관한 겁니다. 율법과는 무관한. 여러분, 믿음의 실체는 분명합니다. 믿음의 실체는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심 받으셨고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반자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기자도 분명히 구원에 대해서 말할 때 뭐라 합니까? 예수님이 단번에 들여짐으로 거기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은 뭐냐면 결국 구원은 사실은 신앙생활의 시작은 뭐냐면 이 약속이 내 안에 이루어지면서 신앙생활의 실체로 비로소 시작되는 겁니다. 끝도 아니고. 구원 받는다는 것은 내가 구원은 신앙생활의 시작이에요. 시작. 그 구원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그 약속했던 아들의 생명을 받는 겁니다. 아들의 생명을 받아서 그 아들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럼 육체가 필요 없냐? 육체가 필요 없는 게 아니죠. 그 아들의 생명을 살아가고 구현하는 게 육체를 통해서, 내 육신을 통해서 그 아들의 생명이 나타나는 거죠. 육신을 통해서 아들의 생명이.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고 성령의 소욕은 육신의 소욕을. 이 몸은 뭡니까? 몸은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그런 그 전도지, 자동차 전도지가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 그림. 자동차 그림인데 하나는 사람이 있고 하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동차가 있는 것처럼 자동차가 움직이는 건 스스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물론 스스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사람이 타고 사람이 그 몸을, 그 자동차를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의 몸뚱아리라는 것은 우리의 몸뚱아리가 실체가 아니에요. 실체가 아니에요. 원래 실체는 주인이 누가 있습니까? 육신이 주인이지, 육신. 새 생명이 오기 전에는 육신의 소욕이 주인 되어서 육신의 소욕이 끄는 대로 몸뚱아리가 가는 겁니다. 그러나 새 생명이 오게 되면 그 새 생명의 그 소욕, 성령의 소욕이 우리를 이끌어가. 육체가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 안에 어떤 생명이냐, 아들의 생명이냐, 그냥 육신으로부터 물려받은 단순히 그 육신의 생명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합니다. 그 약속의 실체는 우리가 육신으로 태어날 때 가지고 나왔던 그 생명이 아닌, 그 생명과 전혀 다른 그 생명, 아들의 생명을 주어서 그 생명으로 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 생명으로 살려면 그 생명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도 뭐입니까? 그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 생명. 그 생명.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믿는다 할 때도 세 가지를 알아야 되죠. 예수님이 누구시며, 그리고 예수님이 왜 오셨으며,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어요.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그리고 예수님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두 번째, 자기를 반자들에게 나타나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그리스도의 몸을 입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영의 몸을 입은 겁니다. 우리 안에 오시기 위해서. 생명으로 오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것이 약속입니다. 약속. 그러면 왜 율법이 주어졌냐? 한마디로 이 율법은 이 약속을 사모하도록 하고, 한마디로 율법의 역할은 뭐냐면, 또 거기서 계속 거기 있으면 안 돼. 너 그 상태에 있으면 진짜 죽어. 너 거기 있으면 안 돼. 이 약속 안으로 가야 돼. 이 약속 안으로 가지 않으면 율법, 그런 쉽게 말해서 그런 것 때문에 율법이 주어진 겁니다. 율법이. 자, 그래서 율법의 역할은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율법.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력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로마서 7장 7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로마 3장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여러분, 율법의 역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이 이제 나중에 이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이 주어지고 나서 율법은
400년 이후에 율법이 모세를 통해서 주어졌죠. 다시 말하지만 이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이 율법은 육신에 상관되는 법이에요. 우리 육체의 몸뚱아리에 상관되는 법이다. 그러나 약속은 뭐예요? 우리 육신 옛사람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이 옛사람과 다른 전혀 다른 생명에 관한 약속이에요. 약속은. 그렇기 때문에 이 몸뚱아리로 아무리 몸부림친다고 여러분, 내가 아무리 몸부림치고 내가 돼지가 될 수 있습니까? 내 생명이 바뀔 수 있냐고. 못 바뀌어요. 바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못 받는다는 이유가 뭐냐면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약속이 이 우리의 율법은 우리 육체에 우리 옛사람에 관련된 말씀인데 옛사람과 전혀 다른 생명에 관한 약속이기 때문에 이 몸뚱아리로 뭐 행수가 애쓴다고 심지어 이 복음을 알지 못할 때는 진짜 결국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영혼을 사망을 주셨는데 우리 옛날에 중세시대 교회가 타락하고 카톨릭이 로마 교황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두워져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는 말씀을 못 믿겠잖아요. 성경을 라틴어로 돼 있어가지고 성경을 읽고 쓰는 사람이 사자들이나 있지 들어도 뭔 얘기인지도 몰라. 말씀을 들어야 복음을 들어야 구원을 받는데 그래서 진짜 어떤 사람이 이 사망, 이 약속의 그 실체가 뭔지 모르지만 그게 뭔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해서 사람들이 했던 게 고행을 하고 금식을 하고 뭘 해가지고 이 죄에서 구원을 받고자 하는 그런 열망들 소위 성자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길을 갔단 말이에요.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거기에 구원이 없어요. 그렇게 해도. 그러니까 이 몸뚱아리를 어떻게 해보려고. 이 몸이 이 죄덩어리니까 진짜 늦게 나. 그러니까 율법의 역할이란 게 결국 뭐냐면 석가모니가 한 나라의 어느 왕자였지만 얼마든지 60년 세상에서 호의호식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존재였지만 어느 날 세상에 나가보니까 자기가 전혀 보지 못한 세상을 보게 된 겁니다. 그 세상에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하? 이렇게 괴로움이 있나? 그래가지고 그 원인을 죄라고 하게. 그러면서 어떤 돌을 득도하게 해서 이렇게 했는데. 결국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서 끝나는 건. 그러니까 왜 우리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 새 생명을 받기 전까지는 우리 육신의 존재라는 것은 죄 아래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 율법이란 것은 뭡니까? 그것을 가르쳐 주라는 겁니다. 너 거기 있으면 안 돼. 진짜가 있어, 진짜. 근데 불행하게도 이 복음 약속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거기서 발버둥치다 끝나는 거예요. 거기다 발버둥치다 끝나는 거예요. 진짜 좋은 사람들인데. 진짜 양심적인 사람이고 진짜 선한 사람인데 거기서 발버둥치다 끝나. 왜? 이 약속을 모르니까.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이 생명은 오직 예수님 안에만 있거든요. 이 약속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이 생명을 이 아브라함이 약속하셨고 창세전에 약속했던 이 생명을 우리에게 실제로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 생명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 말씀처럼 약속이 있는 아들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나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 말씀. 그러니까 왜 오직 그리스도만이 되느냐?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생명에 관한 약속 때문이에요. 이 생명. 그래서 율법이 와서 비로소 율법이 온 것은 우리가 율법은 선하고 의로운 것입니다. 율법이 와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두 가지를 깨닫게 하나.
율법이 와서 우리를 정죄하죠. 죄를 깨닫게 하고, 죄가 있으면 심판받으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심판에서의 구원을 바라요. 두 번째는 뭡니까? 율법을 알므로 내가 이 마음에 갇히게 되므로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나 계속 이렇게 살아야 돼.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면 약속으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게 되는 겁니다. 율법은 약속을 받지 못한 죄된 옛사람의 죽음과 영의 사람으로서의 약속의 자손을 받는 준비를 위해 필요한 것이다. 율법은 약속을 받지 못한 죄된 옛사람. 바로 이 죄된 옛사람과 그러니까 이 죄된 옛사람에게 약속을 받지 못한 죄된 옛사람에게 그것을 받을 준비를 시키는 것이 율법의 역할이라고 합니다. 율법의 역할. 갈라디아서 2장 19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그러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쉽게 말하면 이 율법은 육신에 관한 것입니다. 율법이 와서 우리의 육신의 어떤 죄를 가르쳐주므로 우리에게 로마서 7장이 그 말씀이에요. 로마서 이 율법이 들어오므로 율법에 와서 하는 가장 그 마지막 그 역할이 뭐냐면 사람으로 하여금 오호라 나는 곤고한 나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 진짜 내가 왜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다. 내가 정말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 그래서 로마서 7장에서는 그것을 결혼을 비유로 하고 있죠. 결혼을 비유로 하고. 그래서 사람이 남편이 살았을 때 다른 남자에게 가면 그것은 불법이라고 했죠. 그죠? 로마서 7장에서 그런 비유를 합니다. 그럼 언제 가야 돼요? 언제만 다른 남자에게 갈 때 그것이 불법이 되지 않아요? 남편이 죽어야 돼. 맨날 남편 죽으라고 기도해야 돼. 이게 또 비유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로마서 7장에서 그 남편이 살았을 때 다른 남자에 가면 그 불법이지만 죄가 되지만 남편이 죽고 나서 다른 남자에 가면 그건 불법이 아니다. 그러면서 마치 그걸 결혼으로 비유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옛사람. 그러니까 율법은 뭘 말하면 상기하면 옛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옛사람 거예요. 이 육신의 본성 가지고 태어난 부모로부터 물려받아 태어난 육신의 죄된 그 본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죽어야만, 그러니까 이게 죽지 않고는 새 생명 되는 그리스도께로 갈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께로 갈 수 없어요. 근데 이게 좋으면, 아니 지금 살고 있는 남편이 좋으면 다른 남자한테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가요? 안 가요? 안 가죠. 그죠? 이게 싫어야 간다. 딴 생각한다고 하고 다른 남자하고 살지. 율법이 마치 뭐냐면 우리가 율법이 와서 우리가 육신은 이 죄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의 약속과 무관해서 우리가 철저히 죄 가운데 있거든요. 죄의 종로를 하고 있거든요. 육신으로. 근데 몰라. 지가 종로를 하는 것도 모르고 심지어 그걸 좋아해. 그걸 즐긴단 말이야. 사랑하는 것보다 미워하는 걸 더 좋아하고 우리는 그죠? 육신은? 그래 안 그래? 우리 육신의 속에는 그렇단 말이야.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렇게 살면서도 그걸 좋아한단 말이에요. 지 죽는 줄도 모르고. 근데 율법이 와서 그게 죄라는 걸 깨닫게 해주고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리고 또 나가서 어떻게 해요? 나 진짜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 내가 왜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다. 왜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 그런 갈망을. 그러니까 우리 아까 우리 오늘 새벽에 틀어놨던 그 팔복의 그 찬양이 심령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 이렇게 말하는데 사람의 마음에
그런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율법이 오기 전에는 지금 그 상태에 있으면서도 지가 죽음 가운데 있다는 걸 모른단 말이에요. 진짜 생명 가운데 있지 않고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살면, 나 진짜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그런 갈망을 주는데, 그래서 율법과 이제 결별하게 돼야 하는데, 이것이 뭐냐면 바로 약속을 받기 위한 준비가 돼요. 약속을 받기 위한 율법이라는 거지.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을. 근데 문제는 뭡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죽는 것도 나 혼자 못 죽어요. 나 옛사람으로는 죽지 못한다고. 우리가 죽는다고 표현할 때는 뭐예요? 그냥 참는 거예요. 기껏해야 나 혼자는 진짜 못 죽는다니까?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는요, 그래, 우리가 육신의 생명, 실제로 지금 육신의 생명이 붙어 있는 이 현세에서 죽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나 혼자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해야만 죽을 수가 있어요. 진짜. 그게 진리예요. 그게 진리. 나 혼자 죽어야지, 나 혼자 죽어야지 속병 난다니까요. 그건 죽는 게 아니라니까. 참는 거라니까. 내가 죽어야지. 우리 혼자 못 죽습니다. 절대로 못 죽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우리 옛사람이 내가 이렇게, 나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그러면서 내가 죽어야지. 못 죽는다니까. 나 스스로 죽으려고 애쓰고 힘쓰는 게 뭐 금식하고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그때 뭐 잠깐 효력이 있는 거지. 며칠만 금식 딱 끝나봐요. 밥 한 숟갈 딱 들어가는 순간에 사람이 희한합니다. 생각해서 샥 밥 한 숟가락 먹기 전하고 먹고 나서 금식하면서는 또 맑은 정신만 있냐고 또 죽고 싶다고 못 죽어요. 나 혼자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할 때만 진짜 죽을 수가 있어요. 진짜 죽음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율법이란 것은 단지 하는 게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죽음의 필요성을 갖더라는 거예요. 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지금 옛사람 내 여기에 대해서 내가 잘못됐다는 걸 알게 하고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걸 알게 하고 그리고 여기 이 삶과 결별할 수 있도록 결별할 그런 필요성을 느끼도록. 근데 이 몸뚱아리가 뻔뻔히 살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옛날에 그 성자라고 하시는 그 분들이 성자로 불리는 가톨릭의 그 사람들이 그렇게 고행을 하고 금식을 하면서 한결같이 고백했던 게 일회용입니다. 그들의 고백을 보면 이렇게 살고 싶잖아. 자기가 죄를 보는 거.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우리 힘으로 정말 깨끗하게 살려면 살수록 느끼는 건 뭐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만 더 알게 돼요. 우리 육신으로는. 왜? 육신의 실체가 그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약속을 삼하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이 주어진 거예요. 율법이. 약속의 실제 그 생명, 아들의 생명, 죄가 없는 그 온전한 생명, 그것을 삼하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율법이 주어졌지만 사실은 율법과 같은 이방인들을 모르는 율법은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주어진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 이방인들과는 우린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이었어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이병동 이사는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잖아요. 우리도 이방인이었어. 사도 바울은 이 율법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의 양심이에요. 양심이 율법과 같은 법에 대해서. 근데 우리가 율법 없어도 율법 있는 사람은 율법대로 심판을 받고 율법 아래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사람이 양심이기 때문에 내가 양심으로 내가 뭐 잘못했다 그런 생각 들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양심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사람이. 벗어날 수가 없다고. 율법도 양심도 우리를 정죄를 하고 너 죄가 있어. 근데 이걸 위해서 이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자를 필요로 한 겁니다.
예수님을 부른 거예요. 율법이 없이도 양심이 법에 대해서 양심에서 말하면 넌 지옥 가야 돼. 양심이 알거든. 난 지옥 가는 존재야. 심판받아야 돼. 근데 그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심판을 받아들인 거예요. 나는 이렇게 살면 안 돼. 내 양심이 외친다고. 양심이 율법이 없어도 양심으로도 하나님 앞에 법을 많이 보려고 양심에 그런 마음이 있다. 이렇게 안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힘으로 안 살려면 이렇게 살면 안 돼. 이거 죽어야지. 죽으면은 끝나겠지. 이렇게 살고 싶지. 이렇게 자살하는 사람들이 왜 자살해요? 이렇게 살기 싫어서 자살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이렇게 안 살려면 죽는 길밖에 없어요. 근데 그러면 지옥까지 자살해버리면 이렇게 안 사는 길, 살아서도 이렇게 안 사는 길이 있는데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죽는 거예요. 스스로는 못 죽습니다. 참는 거지.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그 약속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율법을 준 거예요. 율법. 중요한 건 결국 뭡니까? 약속이 중요한 거예요. 이 약속. 하나님이 우리 모든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에 그런 마음을 준댔잖아요. 양심의 법을 통해.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정말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나님 앞에 그러한 마음들을 주든, 그래야 이 약속 안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 마음이 하나님 그것도 은혜죠. 그 마음이 주어지지 않으면 자기 죽는지도 모르고 계속 거기 있어요. 약속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약속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 은혜 주시기를 우리가 힘써 기도드릴 줄 믿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보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여 이 가난한 자는 전국이 자기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있네. 이거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그의 즐리고 목마른 자는 저 입에 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에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